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가장 뜨고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아마, 그쵸? 스카이캐슬이에요.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스카이캐슬이라는 그들만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모여 삽니다. 이 모여 사는데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 그 서울대 의대 출신의 의사고, 어떤 사람은 서울대 인문학 교수고, 뭐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몰려 있어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숨어 있는 우월감과 함께, 우월감이 다른 표현은 열등감이걸랑요. 우월감, 열등감이 굉장히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교만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는 우월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는 열등감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못 보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야,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내가 너를 존귀 여긴다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나는 이렇게 우월감을 갖고 있거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열등감을 갖고 있다. 자, 그런 모습 그 자체가 우린 교만인 것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것은 좀 잘난 척하면 교만이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 나를 낮추고 자존감을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원래 그래, 이거 자체가 교만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 안에, 스카이캐슬 안에 살고 있는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 시작되냐면, 자기는 의대 가고 싶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서울대 의대 출신에, 그리고 지금 뭐 기조실장이에요. 기획조정실 실장이에요. 큰 병원, 대학병원에.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의대 가기를 원하고 서울대 의대를 가야 돼요. 그 아들은 가기 별로 원하지 않는데,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가 실망할까봐,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또 혼나서 자기가 폭력을 당할까봐, 매 맞을까봐, 아니 엄마도 매 맞을까봐 할 수 없이 그 자리를 지켜갑니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자기를 그렇게 몰아치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슬퍼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할 수 없이 가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코디를 붙여요. 최고의 코디를 붙여요. 근데 그 코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 정말 그 코디 있나 없나 찾아가는 사람 많지만, 어쨌든 그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복수하라고. 복수의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 부모가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저주 아래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하는데, 복수하라게, 복수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복수하면 된대요. 당당하게 서울대 의대 합격하라고. 그 다음에 서울대 합격증을 받는 순간에 엄마 아빠의 저주의 메시지를 남겨놓고 떠나라. 그러면 아마도 그 부모네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고통을 당할 거다. 그렇게 메시지를 남긴 거야. 복수의 방법을 준 거야. 근데 실제로 이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의대 합격했어요. 전체 축하 파티를 해. 근데 사라진 거야. 유럽 여행 간 줄 알았는데 떠난 거야. 길 떠난 거야. 태블릿 PC에 남겨놓고, 마치 유서와 같은 것들 남겨놓고 떠나간 거야. 엄마 아빠를 저주한다고. 당신들이 나의 삶을 저주스럽게 만들었다고. 더 이상 인연을 갖고 싶지 않다고. 끊겠다고. 그래서 엄마는 그 아들을 찾으러 갑니다.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찾아가요. 근데 역시 찾지 못해요. 찾지 못하고, 찾았지만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와서 엄마는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아이를 해서 쳤었는데 아이에게 소중하게 여겼던 걸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냥 총으로 쏴서 자살해버려요. 그것이 시작돼서 이제 그 사건이 시작되면서 사람들 오게 되고, 그 안에 있는 그 내면에, 그 현재 우리나라 교육 안에 기득권층이 갖고 있었던 탁월한 어떤 생각하고 있는 그들 안에 갖고 있었던 그런 문제점들과 어려움들이 교육의 실태들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땐 우리가 많거나 적거나 힘이 있거나 적거나 이런 어떤 사고가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우리 안에 가득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또 하나, 윤세아 씨의 딸로 역할을 하는 그 아이가 있어요. 딸 아이가 다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집안에 자부심입니까? 근데 그 친구가 나와요. 그 친구가 나오는데 1년 동안 하버드 대학에 가짜 학생으로 다녀버린 거예요. 야,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을 들통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아빠가 막 노발대발하면서, 근데 아빠 이미지가 굉장히 캐릭터가 재밌어요. 그죠? 아주 그 막 노발대발하면서도 귀여운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어쨌든 노발대발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왜 이런 엄청난 거짓말을 행했냐. 그때 그 아이가 얘기합니다. 아빠가 실망할까봐, 아빠의 기대에 못 미칠까봐, 아빠의 기대에 못 미쳐서 아빠를 기쁘시게 못할까봐, 실망시킬까봐 하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빠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근데 아빠의 기쁨이 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의 기쁨의 목표와 방향이, 목적과 방향이 어긋나 버린 거야. 그러니까 목적과 방향이 어긋나 버렸으니까 그들이 기쁘게 하는 것 자체가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삶 자체가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 행복할 수 없는 길로 찾아가고 있는 거야. 행복이라고 생각하고는 지상에서 행복하겠다 생각하는 물질과 기득권과, 그리고 출시하는 것과 자기 가문의 의사의 어떤 탁월함을 유지해 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것의
방향을 맞추고 가니까 절대 행복할 수 없는데 그 행복할 수 없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적게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사고방식 은연중에 수행에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아이들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이들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하고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것, 이것이 벌써 우리 안에 사고방식이 된 거야.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속이고 있고 우리를 잡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 여러분 추구하는 게 뭐예요? 심지어 기독교인이고 있고 교회도 그러고 있어요. 교회도 그러고 있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엉뚱한 것 속아 넘어가서 기쁨이 아닌, 참 기쁨이 아닌 불행으로 가는 것을 찾고 있고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그것을 잡으면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고 그들의 문제고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가지고 있으면 재화, 우리 어제 얘기했잖아요, 재영쌤. 그래서 우리 보세요. 날 보라고. 어깨를 등을 띄고 딱딱 이렇게 엉덩이 딱 하고, 엉덩이 세워야 돼. 엉덩이를 어떻게 세우지? 허리를 세워야 돼. 허리를 세워야 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요. 가지고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해. 내가 뭐 어떤 위치에 있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행복하다 생각해. 그 일을 못하면 불행하다 생각해.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부모네가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원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을 거라고. 야, 네가 잘하던 못하던, 네가 갖고 있던 못 갖고 있던, 난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게 진리예요. 이것을 어긋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진짜 못 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면 그 누군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지 그것을 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기뻐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헤매고 있는 이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 율법사가 시험하면서 예수를 묻는 거예요. 뭘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이것이 첫째 되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크고 첫째 되는 것은 가장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장 소중한 건 뭐라고요? 같이 해봅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춰지면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으로, 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 어렴풋이 이 단어 자체를 알고 있어요. 이 의미를 알고 있어요. 민수가 이 의미를 알고 있지, 그지? 허리를 세우고 엉덩이를 세우란 말이야. 그래야지 우리가 자지 않을 수 있어. 둘이 손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건 옛날 방법이야. 이렇게 내가 하면 당황스러워져.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마음을 다한다. 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마음을 다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열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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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정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한번 해봅시다. 사랑해. 사랑. 자, 안 열어 입을. 두 사람. 사랑해. 자, 요즘 부드럽게 사랑합니다. 사랑해를 이렇게 강요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말하네요, 그래도. 한 번도 사랑합니다 말하기 어려운 친구들 있죠. 어려운 분들 있죠. 연습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연습하니까 누구나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을 표현하다 보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입술에, 우리 삶에 열정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요, 의무나 책임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무나 책임에서 사랑을 우리 경험할 수 있을 수 없어요. 요즘 졸업 시즌인데 제가 저희 아들도 졸업을 했어요. 둘째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 꽃을 주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 졸업식 때 꽃을 선물하지 않습니까? 꽃을 주면서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 꽃을 주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 첫째,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야. 둘째, 졸업식에는 꽃을 주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셋째, 내가 졸업식에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지금 꽃을 주는 거야. 여러분 감동이 받겠습니까? 감동이 있어요?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요일은 주일이에요. 주일이라는 것이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주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있죠. 주일,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은 예배하는 날, 예배하기 때문에 교회 가서 내가 앉아있는 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내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열정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전부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전부를 다 드리기 원해요. 전부를 다 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삶을 지도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자, 우리 삶을 전부 드리래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민생의 삶에, 재영의 삶에 다 책임지고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는 거야. 자,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두려움이에요. 내 이 전부를 드리면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전부를 드리면 곤란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부를 드리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한 취급할 것 같아. 광신자처럼 미친 사람처럼 취급할 것 같아. 그래서 두려움, 물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내 마음을 다 드려보세요. 그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과 반반 걸쳐버리니까 역사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순전함이지 않습니까? 100%지 않습니까? 깨끗함이에요.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가난한 거야. 실제로 마음이 가난해지고 삶이 가난해지고 절박할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역사를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거의 못 보는 거예요. 맛봐도 살짝 맛보고 간 거야. 살짝 맛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지를 푹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살짝 물만 담그고 오는 거죠. 푹 들어가 보는 거예요. 강물에. 그래야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밑 빠진 독에도 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도 풍성한 해주신 은혜가 경험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전적으로 의뢰해 보세요. 하나님 내 삶을 치유하시는지, 내 마음을, 영혼을, 내 육체를,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지 아닌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배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눈 뜨고 들어야 돼요. 이거 계속 반복되다 보면 끊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부분을 깨워야 돼. 그래서 열심히 좀 나갈 필요가 있어요. 자,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그러나 반복돼서 우리가 있으면 이건 영적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울리치를 가요. 이 친구들이 대부분 어른들도 같이 가지만 아울리치 젊은 친구들도 같이 가요. 젊은 친구들이 가요. 심지어는 고3도 가요.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고3들이 가야 되고 어린 아이들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생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젊은 청년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 정말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젊은 시간을 대어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소중한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 그 인생을 지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자, 그러면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뭘까? 뜻. 한번 따라해 보세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뜻을 다한다는 건 이거예요. 생각. 뭔 생각? 생각을 집중하는 거예요. 이 뜻을 다한다는 건 생각을 온통 집중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생각만 해요.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는 표현은 그 사람의 말에 온통 생각을 집중하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에 온통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시선을 집중하고 온 마음을 집중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최고의 열정이고요. 최고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가 힘들다고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가 이렇게 살았던 자기 얘기만 해요.
그러다 끝납니다. 그럼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생각을 좀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지금 뭘 하기 원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말씀이라는 도구들 있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의 도구들을. 그 도구를 갖고 적어도 10분 정도, 15분 정도 몰입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뭔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올 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그렇게,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그 아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그 큐티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몰입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마음을 듣겠다는 것을 간절히 원할 때 그 자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거예요. 삶으로 예배 드린다? 말이 좋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가장 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것은 힘도 안 들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쉬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는 것은 가장 어려울 수 있어요.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고 내가 내려놓고 어떤 것을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생각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하기 쉬운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몰입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연습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힘은요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뭔가 물건을 드는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것을 갖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까 말로만 했던 모습에서 좀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골로새 3장 23절에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래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요. 내가 길을 가고 쓰레기를 줍는 것들이, 청소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남을 위해서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몰입해서 하는 것 자체가, 직장 생활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 보기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누군가를 섬기면, 작은 아이의 옷을 입히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 자체가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 예배, 이것은 정말 성공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 성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뿐 아니라 오늘 나의 일상에서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것, 깨끗함으로 살아가는 것, 좀 남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최고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최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죠. 우리가 예배를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너무 어렵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오늘 안아주고 사랑해주면, 먼저 와서 안아주고 사랑해주면,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을 품어주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최고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고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일의 예배만큼은 이것이 우리 일상에 좀 확장되어지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오늘 주일 예배만큼은 정말 멋지게 성공적으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하면 주일 예배 때 2019년도는 아니 오늘부터의 이후에 우리 인생은 정말 주일 예배만큼은 최고의 우리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부터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이들 만날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 형제 자매를 만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준비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은혜를 안 받으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이상한 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상한 분이 하나님. 그거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는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하나님, 야, 다음 주에 만날게, 이렇게 하시지 않걸랑요. 야고보서에 보면 주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가까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준비하는 마음이 많을수록 하나님 그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신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뭐 그거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 주일만큼 우리가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도 주일 전에 주일 오면서 준비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 헌금만큼은 주일 토요일 저녁 때 미리 준비하고, 아니면 한 달에 우리가 수입이 있으면 미리 준비해서 따로 놓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옷도요 미리 준비하고요, 예쁘게 옷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때로는 활동적이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스포티하게, 그 뭐요, 활동적이게 입고 오고, 뭔가 책으로 꾸며야 된다면 우리 책으로 꾸며서 예쁘게 먹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잠바떼기 걸쳐도 괜찮지만 주님이 그것 때문에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준비하고 오느냐,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지런하죠. 전화해서 깨우는 것 계속 깨울 거예요. 계속 깨우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할 수 없고요. 저가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스스로도 잘해서 올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하는 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제자 공동체의 모습들이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저는요, 주님이 저에게 그러세요. 야, 네가 빛 가운데 너 잘할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네가 좀 시원찮을 때, 헤맬 때, 잘 못할 때, 정말 속 썩을 때, 그때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알아요. 그저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속썩여도 저는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사랑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든지 주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향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보여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10대 아이들 10명에서 10명 내외 정도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조그만 아이들이 10명 더 올 때도 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시간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시간을 보낼까 고민하면서, 세대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 보통 4주면 이 4주 동안에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애니메이션, 그것도 일반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목사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성경적 애니메이션을 갖고 왔어요. 이건 난 정말 저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찾아도 그런 것밖에 못 찾아요. 눈에 그거밖에 안 띄걸라면. 근데 어떤 친구가 그래요. 민승이 여자 동생이 있는데 지율이가 아빠랑 잘 논대요. 아빠랑 노는 이유가 닌텐도래요. 닌텐도랑 잘 논대요. 혹시 집에서 놀고 있는 닌텐도 조그마한 거 말고 닌텐도 위가 있으면 갖고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닌텐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 하고 싶고, 여러분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학부모님들, 또 젊은 친구들이 이거 하고 싶습니다 얘기하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일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미술 창작 활동도 하고, 아니면 스포츠 활동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설교는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을 구하는 일들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이것입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같이 찬양할 건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이유는 나를 너도 좀 나의 사랑에 반응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좀 다해서 사랑하기 원해요. 좀 표현해요. 열정을 좀 표현해서 입으로. 그리고 뜻을 다하여 생각을 좀 하는 거. 하나님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하여 실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같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